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8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마다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신앙이란 이런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왕도 아니면서 호위병을 앞세우고 또 아버지 다윗의 통치가 느슨한 상황을 이용해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더니 결국 아버지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자 정치적인 뿌리였던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압살롬의 이런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러나 도피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통치가 약화되었다 해도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왔던 백전 노장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압살롬의 반역 하나 막을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없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쟁에서는 흔히 이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의 반역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도망만 가려고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과 전쟁을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은 훼손이 되고 누가 승리해도 피해가 많은 전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피하는 것이 다윗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신앙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15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징계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말씀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번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다윗의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다져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죄에 대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지만 왕의 권위나 체력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들의 족보를 잠시 한번 올라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르아살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의 후손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후손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비아달,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놉 땅에 거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때 놉 땅에 있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면서 다윗의 도피 행각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알고서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놉 땅의 제사장 85명과 거기는 마을 사람들 또 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이때 아비아들만 간신히 도망해서 목숨을 유지했는데 이제 그 아비아들의 장성에서 다윗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이지파들이 법궤를 들고 와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행위는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다윗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기에 특히 전쟁을 할 때는 법궤를 앞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의 바람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또 지금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윗 편에 서 있느냐 갈림길에서 법궤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향방에 따라서 백성들의 민심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법궤가 다윗 편에 서 있다면 압살롬 편으로 갔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이후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메어다가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가져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법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각과 삶을 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비록 피신하고 예루살렘 궁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의 정통성을 찾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가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는 다윗과 압살롬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자기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용하지만 다윗은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법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될 대상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수단으로 이용되면 기복 종교가 될 수 있고 이 말하는 이 샤머니즘의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자 어떤 일을 벌였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싸움에서 대패하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자는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무슨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 가치관,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는 다윗의 가장 비극적인 도피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때 오히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의 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또 배반을 당했을 때 주옥 같은 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도 허락하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 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방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혹 궁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법궤 가는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고뇌하며 부르짖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악기가 울리면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풀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악기가 울렸을 때 모든 사람의 금 신상에 절하지만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어떤 신앙으로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느냐,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같은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새 같은 작은 미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또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너희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사독에게 27절에 보면 선견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의 이 상태들을 잘 보고 다시 나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진짜 이 충신들을 심어놓음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상황들을 이끌어 갔는지를 이 정보를 파악하고 나중에 이들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잘 줌을 통해서 다윗이 이들의 이 정보력을 통해서 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어려울 때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대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